1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6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파수꾼의 나팔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게 불문율처럼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 이건 개가 웃을 일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종교 분리 원칙은 교회의 입을 막는 그 원칙이 아니라 국가, 다시 정치 이게 교회를 강습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 무지에서 온 거예요. 종교 분리라는 말이요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에 의해서 정부가 교회 신앙 활동에 절대 간섭할 수 없다. 그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만든 법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죠. 근데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링크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교회를 순복했다고 언급하고 큰 돌부터 작은 돌까지 차례로 드러내겠다고 표시하는 걸 검토하기 이런 기자회견하는 걸 봐요.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때지요. 근데 교회는 입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적이 일어났다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마치 우리를 멸살하려고 달려오는 적군의 먼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 무너지는 성벽에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라고 한 주님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 에스겔 33장 6절에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죄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말을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건국 이후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일궈온 이 자유의 터전이 영영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평등과 복지라는 좌기화된 생각들과 하나님 부정하는 공산주의 발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서 나라를 존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도 하늘이 아침에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주님께서 강한 지탄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저들 좌익 공산주의 그 편에서 옳다고 동조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옷을 벗어버리세요. 헛된 철학과 초김수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좌기와 공사된 사상은 늘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세상에는 달콤한 환상을 노래하지만 그렇지만 성경 골로새 2장 8절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모르세요? 한때 남미의 경제 대국이었던 축복의 땅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마두로가 미국에 잡혀갔잖아요. 그 나라도 시작은 장밋빛이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히 나눠주겠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좌파 정치들이 본을 삼고자 하는 그 베네수엘라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하루에 끼니를 해결해야 되고 그 좋은 석유 부국이 최분기국으로 전락하고 그 정권을 잡았던 날은 모두가 다 중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다 종들이 돼버렸잖아요. 구글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자그마치 1415조가 넘었어요. 우리 손주들이 이미 1인당 2,500만 원이 넘는 그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리 땡겨쓰고 저리 땡겨. 그게 복지입니까?
수십만 원씩 온 국민에게 왜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걸. 복지 지원으로 퍼진 결과가 나라의 부채가 된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미래의 소망을 훔치는 이건 경제적 도둑놈들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선동는 반드시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걸 알아야지요. 또 하나는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노조 형편해가지고 외국 대기업인 한국 GM이 문을 닫고 초수라고 군사는 불 꺼진 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롯데칠성 같은 자생형 광주에 문을 닫고 있잖아요. 노동에 비해서 무리한 임금 요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하는 거지요. 대사님과 5장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건 단순한 말씀에 미치면 그런 좌경하던 이들에 의해서 이정이 이른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획일적인 평등을 선동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유 이념을 노예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망해가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그런 저급한 나라에 복수국이 왜 그걸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무너지는 신앙의 성벽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그 정부의 발표대로 교회를 폐쇄하게 되면 중국같이 지하교회에서 모두 절교할 날이 오는 거예요. 좌경한 사상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그때는 반드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다는 걸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공산권 국가인 중국의 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부셔지고 성격책 한 권을 온전히 가질 수 없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작은 종이에 적어서 암송한 뒤에 공안에게 들킬까봐 그 종이를 입에 쓱 넣고 집어삼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래 링크를 보였으니까 한번 교회 부셔진 모습들도 한번 보십시오. 좌익과 공산주의 공통주하는 개딸 교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날에 어서 오라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 시도가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어쩌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방어성이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노동신문을 들고 공산주의 지도자를 숭배하면서 환호하고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왜들 정신을 못 차립니까? 기도의 행함으로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십시다. 우리가. 제가 보는 나팔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살 수 있는 신앙을 그 환경을 지키자는 하소연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다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복받은 백성에서 이제는 저주받던 백성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첫째는 거짓 선동과 불균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둘째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가르치고 우리도 바른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셋째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라야만이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신앙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 땅의 자유와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이 날을 부디 잊지 마옵소서.